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난주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저자가 영국 사람이니까 아마 배경도 영국 어느 지역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책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숲을 여러 차례 지난 뒤 비로소 표지판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숲은 우거졌고 길이 여러 갈래로 나 있었다.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도 있었다. 꽤나 무성하게 우거진 숲길이어서 어디로 빠지는 길인지 보이지가 않았다. 산책로 입구에 덤불로 거의 가려진 편말 하나가 서 있었지만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바닥에서 편말에는 영어로 V자로 보이는 것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나무에 새긴 표시로만 알았다.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덤불을 제거해 다른 세 글자와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드러났다. V 아래에 쓰인 다른 세 글자는 I, E, W였다. 그럼 무슨 글자가 되죠? View. View라니 무슨 경관을 말하는 건가? 호기심이 발동해 처음으로 그 길을 택했다. 들장미와 가시나무로 우거진 숲길이었다.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쳤던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발 아래는 진흙탕이었다. 남은 숲 사이로 길이 급하게 꺾이더니 가파른 오르막이 보였다. 숨이 가빴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더 흥분되었다. 갑자기 맑은 하늘이 보였다. 나무 숲을 빠져나오자 앞에 바위벽이 나타났다. 바위벽을 기어 그 위에 서자 지금까지 그곳을 발견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 정말 경관이 수려하고 좋았다. 큰 숲 전체는 물론 숲 너머 마을까지도 내려다 보였다. 멀리 다른 언덕이 보이고 언덕들 사이 마을에선 연기가 피어올랐다. 주의 절반이 펼쳐진 것 같았다. 나로서는 자칫 영영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그런 풍경이었다. 이런 글의 부분입니다. 평범한 내용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가 꼭 그런 뷰와 같습니다. 이 본문은 로마서 8장 성경의 다이아몬드로 불려지는 이 가장 아름다운 장에서도 좀 난해한 장입니다. 지나치기가 쉽고 숨겨져 있기도 쉬운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우리는 1절부터 너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힙니다. 그리고 지난번 로마서 시리즈 마지막 설교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붙잡혀 늘 아는 길, 걷는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물론 다 소중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우리에게 시야를 확 하고 열어줍니다.
새로운 뷰를 보게 합니다. 내 문제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온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구원 맵을 전체를 펼쳐 보여줍니다. 숲길 끝에서 뜻밖의 전망대에 올라섰던 것처럼 바울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전망대 본문의 첫 단어인 바울이 깨달았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각하건대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새로운 걸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망대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이 고난의 전부냐? 아니면 하나님께 준비하신 영광까지 함께 보고 있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내가 경험했던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교육받았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냐? 아니면 무언가를 더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신 그 뷰 포인트에서 뷰를 보게 되면 삶의 새로운 경관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의 고난도, 오늘 우리 발 딛고 서 있는 이 고난도 다르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25절까지 이 본문 뒤에 따라오는 26절부터 마지막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까지 뒤따라오는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고백들도 어쩌면 이 뷰를 본다면 당연히 뒤따라오는 후렴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어떤 맥락과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왔을까라는 것을 우린 별 생각하지 않지만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이 길어졌을까? 이 뷰를 본 겁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도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까? 이 뷰를 본 겁니다. 38절 마지막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모든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 뷰를 보면 당연하게 나오는 후렴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 뷰를 함께 올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망은 현재 고난을 외면하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는 척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프리텐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 하고 어려운데 웃어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남이 옆에서 아파하는데 그냥 나는 전혀 딴 감정을 가지고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고난부터 관계의 고난, 세상에 마주하는 무수한 고난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요즘은 세상의 전쟁과 폭력, 질병과 불안이 여전히 멈출 줄 모르는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에 22절까지는 피조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탄식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람도 땅도 계절도 세상의 질서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습들이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도 하고 관광까지도 합니다. 아름답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꽃이 피지만 곧 집니다. 태어남이 있지만 늙음도 있습니다. 시작했지만 끝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모든 창조 세계가 허무한데 의미 없는데 굴복했다는 겁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좋아도 오래 유지되지 않는 세상, 정말 기분 좋았는데 어느새 금방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세상, 열심히 쌓았지만 무너지고 마는 세상.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뷰입니다. 이건 숲속의 뷰입니다. 우리가 늘 다녔던 또 다닐 그런 뷰입니다. 우거진 숲길 속에 있는 것,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거진 숲길 속에 있는 것,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숲길이 전부는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을 보되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고난은 사실이지만, 고난은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재 고난 너머의 미래의 영광을 보는 뷰를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있지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붙드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입니다. 첫째, 이 고난과 영광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꽈배기처럼 서로 얽혀 있습니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 고난과 영광은 분리할 수 없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바로 직전절인 17절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고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영광은 두 시대인 현재와 미래를 가리킵니다. 고난은 오늘날의 현재이지만 영광은 미래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정직하게 보되 하지만 거기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V자만 보면 늘 지나갔던 길, 이게 뭔지,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 편말을 늘 지나쳤던 우리의 길. 하지만 그 지나쳤던 숲길에서 IEW, 뷰를 가리키는 편말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인 풍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고 강력할 겁니다. 눈앞의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뷰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다시 뷰를 가지십시오. 다시 전망대 포인트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 소망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현재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새로운 것을 봅니다.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늘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상당히 이 번역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피조물이 창조 세계를 크리에이션을 가리킬 거냐, 크리에이처를 가리킬 거냐. 오늘 우리 가진 개역 성경에는 크리에이처, 피조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튼 피조물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건 이 모든 것이 고대한다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대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라, 머리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고대한다, 머리. 머리를 쭉 내밀고 목을 길게 빼고 언제 오나 바라보는 모습, 이게 카라입니다. 고대하는 겁니다. 온 창조 세계가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포인트에 서서 이 편지를 썼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세상이, 모든 피조물이 고개를 빼고 머리를 들고 언제 오나
기다린다는 겁니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19절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불꽃놀이가 팡팡팡 터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와, 환호성을 지르고 그쪽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구경꾼입니다. 불꽃놀이는 금세 사라지지만 그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 구경할, 오늘 본문에서 구경의 대상인 뷰는, 구경해야 되는 펼쳐진 장관은, 그 경관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모든 창조 세계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뷰이고, 메시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그들이 참여하는, 우리가 참여하는 뷰를 모든 피조물이 보고 고대한다는 것을 바울이 본 겁니다. 이 장관은 피조물이 머리를 들고 고대하는 뷰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보여주려고 하는 소망의 뷰입니다.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장관입니다. 피조물인 창조세계가 그날을 기다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틀 전이죠. 무연고자 장례를 집전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갔는데 실제 무연고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미망인과 93세의 어머니만 계셨던 장례였습니다. 66세의 아들이 먼저 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희한했던 건 권사님이었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밝았습니다. 어떤 깊은 산속 물길보다도 더 청아한 얼굴빛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냥 억지로 꾹 하고 입술을 깨물고 참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분명 뭔가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목회자인 저는 그분을 통해 배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린 보통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이 나에게 몇 점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방향을 바꾼 겁니다. 본문은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뷰를 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뷰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 영광을 학수고대하는 뷰를 바울은 본 겁니다. 어제 방탄소년단 BTS 7명 멤버가 군복무를 마치고 4년 만에 컴백하는 공연을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BTS 멤버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말했죠? 네. 저는 몰랐었거든요. 7명. 네. 지금 생각하니까 이름을 하나도 모르네. 이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190개 국가의 넷플릭스로 방영이 되고 앞으로 79회 세계 투어라는 음악사의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여정의 시작을 광화문 광장에서 했습니다. 저는 이 공연의 오프닝만 봤는데 이 오프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남들이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인 오프닝이었습니다. 광화문은 태조가 지었던 경복궁의 정문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정문이 광화문입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모든 걸 통해 보여주었던 뷰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맨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을 지나면 그 옆에 미대사관과 또 이쪽에 세종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서 광화문 이 정문을 통과하고 경복궁, 그 뒤에 청와대,
이쪽으로 보여주는 뷰만 거의 보여줬습니다. 그 이외의 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도 그쪽에서 보는 뷰입니다. 청와대를 향하는 뷰입니다. 그런데 어제 공연의 시작은 경복궁 지붕의 상공에서 경복궁으로부터 드론을 띄워서 팬들이 있는 아미들을 향해서 광화문 그리고 동상들 그쪽으로 향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뷰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늘 청와대가 있어야 그 뷰가 완성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서 보여준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V자만 보고 당연하지, 뭐 있던 거지, 늘 여기 지나쳤지 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지나칠 수 있겠지만, 바울의 2000년 전 바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뷰를 본 겁니다. IEW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전망대에 올라섰고 실제 뷰를 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뷰가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뷰입니다. 바울은 그 뷰를 보았더니 현재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을 새롭게 재해석합니다. 우리는 겨우 간신히 살아남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또 간신히 일상을 끝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미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뷰는 하나님께 드러내실 미래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주역이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현재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다시 번역합니다. 그래서 같은 현실을 살아도 뷰가 다릅니다. 똑같이 봤는데 뷰가 다릅니다. 같이 있었는데 뷰가 다릅니다. 그 보는 거에 따라 그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지나도, 같이 아파하는 병을 지나도 바라보는 경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슈와 문제에 파묻혀도 그 이슈의 너머의 뷰를 바라보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 소개시켜 드렸던 이 글의 부분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산 중턱에 있는데 그 산을 떠나지 않았는데 산 중턱에만 있으면 자칫 발 아래 진흙탕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신 전망대 뷰 포인트에 올라가면 지금의 진흙탕 너머의 뷰가 보이는 겁니다. 본문은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줍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뷰 포인트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그 뷰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을 내려왔을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 뷰가 내 마음에 펼쳐져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소망이 오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보여준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실 영광을 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때로는 무력함, 때로는 감탄, 때로는 절망, 결국 우리는 객체가 됩니다. 우리는 주변인이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메커니즘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이 우리를 주역으로 보는 하나님의 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무대를 뷰로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무대 스테이지에 펼쳐지는 뷰를 가지십시오. 그 뷰를 보면 현재의 고난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힘입니다. 소망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는 미래 때문에 현실을 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보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오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반드시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시선을 드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머리를 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광을 보는 사람은 오늘 또 은혜를 살아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은 기다릴 줄 압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소망은 기다릴 줄 안다. 오늘 마지막 절인 24절 25절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이미 다 손에 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줬는데 그거를 희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희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 잘 되는데 그거를 또 될 거야 라고 부르는 건 그건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손에 쥐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 그거를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소망을 갖는 순간 기다릴 줄 압니다. 봤기 때문에.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라면, 소망하면, 희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 이건 엄청난 나에게 시간 벌기입니다. 소망은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못 봐서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대부분의 실수는 못 보면 없다 생각합니다. 내가 못 봤으면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입니다. 그런데 못 봤는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못 봤는데도 너머에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못 봤는데 희망하면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안 보이는데 마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증거가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안에는 우리는 소망도 있지만 탄식도 있습니다. 23절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여기 우리는 바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급에 따라다닌 함께 동역자들이 여기에 대거 포함됐을 겁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 말씀이 제게는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위로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탄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이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탄식합니다. 믿음이 좋아도 아파합니다. 다만 탄식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울면서도 기다립니다. 흔들거리면서도 기다립니다. 넘어져도 기다립니다. 죽여도 기다립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있지만 한 걸음 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하는 소망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를 보고 피조물이 창조세계가 희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소망의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면 영광과 고난 사이에 긴장에 탄식하는 건 당연합니다. 영광, 고난, 이 비트윈에서 텐션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탄식은 도리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소망의 필요성을 나타낸 증거입니다. 교회는 이 탄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고통에서 교회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신음 한복판에 교회는 탄식과 소망을 동시에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 곁에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갇힌 자 곁에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굶은 자 곁에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소망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기다릴 줄 압니다. 숲길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어떤 길은 우리가 여러 번 지나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또 지나칩니다. 표지판이 덤불로 가려져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바빠서 못 보고, 안다고 생각해서 못 보고, 익숙해서 못 봅니다. 다른 일에 마음이 쏠려 못 보고, 늘 읽었던 말씀인데 못 보고, 늘 봤던 얘기인데 못 보고, 늘 들었던 설교인데 못 보고, 오늘 하나님이 덤불을 걷어내시고 여러분들의 앞에 표지판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우리가 뷰라고 하는 걸 봤다면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내가 내게 다른 뷰를 보여주겠다. 그 뷰를 딱 하나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아는 수 없는 용감한 신앙의 선조들은 그 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묶어서 밑에 장작에 불을 떼고 태워 죽이는데도 찬양을 불렀던 그 네로가 히스테리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은 그 뷰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신앙의 힘을 가지고, 제가 좀 전에 그 금요일 장례식에 봤던 그 미망인의 얼굴의 모습 안에서 봤던 것도 무언가 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 25절은 바로 그 표지판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서 끌어내어 고난을 무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자리로 데려가 고난 너머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숲길 입구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덤불에 가려진 표지판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고개를 드십시오. 지금의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눈물 속에서도 기다리십시오. 답답함 가운데서도 기다리십시오. 쉽게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기필코 꼭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고,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소망은 기다릴 줄 알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뷰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뷰 포인트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남을 탓하게 만드는 그런 엉터리 뷰를 가지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날 찬연한 영광의 뷰를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비전 고백문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삽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식탁으로 나누며 유산을 남기고 대화로 이어가며 세상을 살립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박수하면서 할까요? 주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이 그대의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꽉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리는 힘을 가지는 소망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교회와 일터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